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번 성탄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물론 과거에 지은 죄들 때문에 뭔가 부끄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것,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뭔가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계속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용서받은 사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만약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면 털어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이건 털어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보면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떨쳐버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수치스러움과 뭔가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할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뭔가 털어버려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항상 깨끗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좀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분들 중에는 과거를 정말 청산해야 될 것들도 좀 더 분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 바벨론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죠. 종으로 이 명령을 받고 학대받고 이런 건 정말 치욕스러운 거지만 그냥 그렇게 종살이 하면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먹을 게 떨어지면 항상 불평불만,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습관이었습니다. 티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티끌 털어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의 티끌도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치욕스러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오늘날 우리도 털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런 생활을 했던 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처벌받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그래야만 했던 건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속량하리라. 3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갈 테니까 이런 대우를 해달라. 뭔가 대가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데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때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됐다. 그렇다면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좀 붙잡아 달라 이랬던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새벽부터 이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직업 여성들이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려고 할 때 포주들에게 진 빚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직업 여성이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포주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겠지만 포주들이 돈 벌게 해주겠다 이래서 간 겁니다. 뭔가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받아달라 이래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 돈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직업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 돈 벌게 해주겠다며 들어갔는데 뭐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위 관리비 명목으로 뭐 옷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보호 명목으로 돈을 떠안겨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그 속삭임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 포주에게 빚을 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잡혀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뉴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사탄의 왜곡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처음에 뭔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뭔가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얽매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면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냥 나와도 되는데 마치 빠져나오기엔 너무나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하는 이 사람들 좋은 소식, 우리 흔히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7절 후반부를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죄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좋은 소식이며 평화이며 또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럴 겁니다. 8절 중반부에도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이 또는 파수꾼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만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표현상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아주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가? 이게 구원의 표징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날이 될 겁니다. 지금은 좀 희미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순간순간 그 다스리심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심의 완성이 일어날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면서 완전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아무것도 미련을 두지 말고 또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지 말고 완전히 빠져나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통치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이건 15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내리는 선택들,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승차권, 열차 승차권을 내가 구입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참 여러모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그래서 외부의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웃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직 십자가 때문에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물해 주는 삶.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을 선물해 주는 삶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